출애굽기 30장입니다. 구약성경 117쪽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 오늘 성경 구절은 짧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또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되 너는 놋으로 물동을 만들고 그 받침으로 그것으로 씻게 하되 너는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담았지. 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곳에서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을 씻을 것이니라. 그들이 회중의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물로 씻어야 죽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를 섬기려고 화제의 물을 드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손과 발을 씻으면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와 그의 씨가 그들의 대대로 걸쳐 영원히 지킬 법규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면전에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바라는 심령에게 기록된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말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여정에 이제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또 이제 도착해서 이제 성전이 지어진 그런 후에 또 이제 이러한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땅의 성전 안에서 성전 제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직선 거리로 가면 하루 동안만 걸리면은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쁘게 잘 따랐더라면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해방돼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면서부터 한 달 후부터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이런 생활이 이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훈련시키느라고 고난을 또 준 것이죠.
고난을 줘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리다가 이제 40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바로 잘 믿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식을 쉽게 얻어요.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라고 또 이제 하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일 뿐이지 천국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가 살아야 평안하잖아요. 자기 나라에 가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또 이렇게 살아가야 평안이 깃들고 평안이 주어지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아야 평안이 오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당을 10년, 20년 다녀도 그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 비어있고 허전하고 100%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부족한 뭔가 허전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들에게 들어오면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한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으면 그 만족을 채우려고 뭔가를 자꾸 내 행위로다가 끌어들여야지 되는 거예요. 개발을 해서 뭘로 채워. 그런데 아무리 죽을 때까지 개발을 해도 그 만족은 못 채우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만족을 채우는 일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일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만족이 없어요. 뭐 구원받은 사람도 욕심 있고 욕심 부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뭐 돈 좋아하고 다 뭐 명예도 좋아하고 높은 뭐 벼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던데요. 뭘 그것은 삶의 하나의 과정이지, 그 영은 구원받은 사람은 꽉 찬 거예요. 성령님으로. 성령님으로 꽉 찬 사람이 갖다가 말하기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꽉 채우지 못했어. 성령은 받았는데 꽉 채우지 못했으면,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도 또 성령을 받은 걸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뭔가 2% 부족해. 그리고 주님 나라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죄인들이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잖아요. 그럼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에요.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지는 것을 그냥 쉬운 말로 구원이라고 하고, 구원의 뜻이 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구원이라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들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실 뿐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믿는다. 죄에 빠져 있는 인생을, 사람을 건져준 것을 믿는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간단한 건데, 사람들이 너무 쉬우니까, 뭐 이렇게 쉬워. 뭘 좀 하고서, 뭘 좀 해야, 공덕을 쌓아야, 거기에 결과가 나오지. 뭐 이래가지고서. 종교는 자기 행위를 쌓는 게 종교예요. 얼굴에 릴리전, 얼굴맨다 이거. 뭔가 하라고 자꾸 얼굴에 시키는 거야.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복음은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에요. 믿는 거. 근데 믿는데도 내가 믿는 게 있고, 내가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죄인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 그런 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육신만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도 하나님께서는 시켜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고, 율법, 희생, 제사, 성막,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짓는 법도를 알려주시고, 이제 30장 첫머리에서는 향단 만드는 법도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물두멍 만드는 그 법도를 알려줬고, 물두멍은 만들어 놓고 물두멍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물두멍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물은 뭘 의미하느냐? 물론 실제적으로 물두멍은 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이지만은 그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의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지 된다.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 5장 보세요. 5장 26절 26절 27절 290페이지입니다. 신약 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6절 보면은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 피로다가 씻어서 깨끗하게 됐다면 왜 여기는 또 물로 씻어서 깨끗하라고? 피로 씻는 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 제사함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범죄를 하잖아요. 범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다가 아, 하나님의 말씀이 도적질 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하고 도적질 하던 사람이 도적질을 멈추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씻는 삶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의 헬라어 단어가 신약은 그 헬라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에클레시아인데 뜻이 불러낸 무리다. 불러낸 무리. 그러니까 모든 이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내서 따로 모이게 한 데가 교회다. 이렇게 불러낸 여러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종교가 교회가 사람이 아니고 건물이야. 그래서 뭐야? 교회 간다. 교회 갔다 왔다. 우리도 교회 가요. 또 이렇게 종교에서 이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교회인데 뭐 내가 어딜 가? 교회 당에 가요. 우리는 집당짤 하나 그다 붙여야 돼. 교회들의 집에 가요. 그게 맞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모임처에 가요. 어떤 지방교회에서는 교회라고 않고 집회소라고 그래. 집회소, 집회 장소다 이런 얘기. 그다 제1집회소, 2집회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들도 용어는 맞지만은 교리가 조금 세상 말로 야리꾸리해요. 정통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자기들 신앙에 맞도록 모이는 장소 이름을 붙이지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성당, 근데 성당이 아니고 저 말씀의 진리로 비춰보면 성당이 아니라 악당이야, 악당. 거룩한 집이 아니라 악한 집이에요. 사탄의 집이에요. 가톨릭은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분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깨끗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다가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버려. 그렇게 하면 그건 틀리는 판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을 해서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일을 했으니까 이건 잘못한 거다.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것이 옳은 분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서 영광스러운 27절에 영광스러운 교회, 점이나 주름 잡힌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 근데 참 이게 말은 쉽고 우리가 읽기는 쉬운데 참 제가 목사지만은 흠 안 잡히고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가끔 이제 뒤에서 흉거리를 만들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저를 또 목회자의 흠을 말하는 그 사람은 또 완전하냐? 또 그 사람 또 완전치도 못하면서 또 자기를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그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의인이라도 삶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만 완전한 것이지 행위는 완전한 사람은 시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한 것은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내가 주름 잡혔네. 내 깨끗한 구원의 옷이 주름졌네. 또 뭐가 흙탕물이 튀었네 하고 물로다가 빠는 거야. 여러분들 하얀 옷에 오물이 묻으면 그걸 빨아요, 옷을 버려요? 빨잖아요. 빨아서 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고쳐가며 사는 거예요. 하나 고쳐가며 사는 것이지. 그런데도 원체 지랄한 놈이 얼마나 많아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 보니까 빨고 나면 또 흙탕물이 또 튀고, 빨고 나면 또 튀고. 여러분들 눈만 뜨면 죄 짓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듣고 다 듣고 죄 짓고, 보고 죄 짓고, 먹으면서도 죄 짓고, 자면서도 죄죠. 죄를 알면은 살아있는 자체가 죄야. 죄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죄의 육신이 하늘나라에 이대로 못 가고 죽여서 다시 부활시켜서 하늘나라에 죄 안 짓는 육신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담도 그때 부활해요. 아담은 창세기 33장에서 가죽 코트를 입을 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죽었잖아요. 아담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뼈도 없을 거예요. 흙하고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아담의 유전 자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먼지가 묻어오니까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그 물두멍에 물을 담고 그 물두멍으로다가 씻어라. 물두멍에 물로 씻어라. 그런데 이것은 누구냐? 누가 씻는 것이냐?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 이제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다음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빵상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떡상이 있어요. 또 좌측엔 등대가 있어요. 그다가 또 이제 그 북쪽으로다가 중앙에 향단이 있어요. 또 향단과 지성소 사이에 또 휘장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둘째 휘장이라고 해요. 거기는 둘째 휘장 다음에가 지성소, 법궤가 놓여 있는 장소예요. 그 지성소 법궤 위에 피를 뿌릴 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 성막들의 번제단에서 피를 흘릴 때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그 피가 지성소 법궤 위에 뿌려질 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없이는 죄가 사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막들은 뭐예요? 모래 바닥이란 말이에요. 성막이니까 성전이 아니고 사막에다가 천막을 친 거니까 발에 먼지가 묻을 거 아니에요. 손에도 먼지 묻고. 에? 손에 먼지도 묻고 그럴 거니까 거기다가 성소에 들어갈 때 깨끗한 게 들어가야지 더러운 것을 묻혀갖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 거룩한 장소니까. 그래서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서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씻고 성소도 들어가면은 바닥이 또 모래야. 그 성소에는 바닥이 모래가 아니하잖아. 먼지가 없어야지잖아. 그러나 그 모래 위를 걸어다니니까 먼지가 묻어요, 안 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사막 같은 세상이에요. 먼지 있는 세상이에요. 죄가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발에 늘 먼지가 묻어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떡 맡은 제사장은 떡상에 빵을 가서 정리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빵이에요. 우리나라는 떡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또 등대를 맡은 제사장은 등대를 가서 손질하고 등대에 불도 피하고 기름도 부여하고 향단 맡은 제사장은 향단에 가다가 향불도 불도 피워야 되고 거기다 향도 그냥 향연이 올라가도록 향의 연기가 올라가도록 향도 또 이렇게 꺼치지 않게 불도 안 꺼지고 향이 끝이지 않게 향을 피워야지. 그 제사장들이 각각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그래 각각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집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그런 거예요. 집사는 여럿이고 목사는 하나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장로 권사 따로 없는 거예요. 권사는 아예 없고 장로가 목사고 감독인 거예요. 성경이 안 풀린 사람들이 목사 따로 장로 따로 집사 따로 없는 권사까지 만들어서 권사나 장로 위임을 하면서 뭐 우리같이 이제 조그만 교회들은 나오는 것도 고마운데 돈 내라 그러면 누가 돈 내고서 장로 권사 하나? 않지. 그러니까 그냥 주지만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되는 데 가면은 권사 되려면 돈 봉투 하나 내놔야 최저 1,000만 원 이상 내놔야 권사 되고 장로도 마찬가지. 에? 믿음을 보이라는 거요. 믿음을 보이는데 그 사람의 믿음을 보이는 게 돈을 갖다 내는 게 믿음이야. 여러분들 일반 교회 가면 헌금 시간이 있어요. 매매채도 돌려요. 바구니도 돌려요. 우리 교회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언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 하라고 강요해요? 안 해요? 헌금하는 법도는 알려줘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헌금은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는 50데나리온의 감사가 있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는 500데나리온의 감사가 있다. 뭘 탕감하? 죄값을 탕감하였다. 죄값. 죄 많은 죄를 사함받은 자는 감사도 많고 나는 죄가 별로 없어. 나는 뭣도 하고 죄 별로 안 짓고 살았어. 이런 사람은 50대라는 탕감받은 자.
자기 죄를 모르는 자. 그러니까 감사가 적어. 근데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아휴, 지옥 갈 죄에서 나를 건져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랴. 감사가 큰 거야. 이제 그럴 뿐이지. 그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른 방향으로 좀 갔는데, 이 물두멍은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가는 그런 것의 모형이고, 성막에서는 그 물두멍을 실제적으로 놋으로다가 만듭니다. 놋은 구리예요. 구리. 신주. 그러니까 놋은, 구리는 여러분들 전선줄에 그 옛날에 구리로 되어 있어요. 요즘은 뭐 납인가 뭐 은인가 뭐 다른 걸로 됐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왜? 구리가 너무 비싸니까. 근데 이 놋으로다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 놋은 왜 놋으로 만드느냐? 놋은 구리가 되려면 불 속에 들어가서 재련을 해야지 돼. 그러다 보니까 그 불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쇠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놋으로다가 심판받은 놋으로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 심판받을 사람들을 씻겨주는 그런 그릇의 재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 그 재료도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니까 죄 없는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정련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휘장 앞에 놨다 이겁니다. 제단은 번제단 사이에 뒀다. 노트북을 가져와서 보여주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또 제가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두멍의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아까 예배에서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론과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제사장은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1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곳에서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을 씻을 것입니다. 왜?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은 그 아버지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이 대신 대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네 지파에서도 대제사장 지파가 있고 일반 제사장 지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신천지에서 무슨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이름 갖다가 붙여놓고 뭐 요한 지파, 베드로 지파, 뭐 대전은 마띠아 지파라고 그러대. 신약에는 지파가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파가 나뉘어지지 않았다고요.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나오잖아. 2장에. 그 사도 그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나는 아볼로한테 전도받아서 구원받았어. 나는 베드로에게 전도받았어. 나는 바울에게 전도받았어.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이렇게 나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했잖아요. 심는 사람은 각각 다르지만은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각각 있어. 한 목사가 전화하고, 서울엔 서 목사님도 전화하고, 뭐 전주에는 이 목사님 전화하고, 뭐 이렇게 이제 전한 사람은 따로 있지만 그 영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씨를 뿌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씨를 받아서 말씀의 씨에서 싹이 나오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하나님께 주인에게로 돌아가잖아요. 뿌린 사람에게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렸으니까 그 말씀의 열매가 하나님에게로 감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곳간에 알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쭉정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쭉정이는 가려내서 모닥불로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어요? 쭉정이 되어요? 무르나 마나 한 얘기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갈 때에 손발을 씻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깨끗하게 하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건. 또 거기도 바닥이 모래니까 또 묻었어. 거기서도 성소에서도 묻었어 먼지가. 그렇게 나오면서 또 물두멍에서 씻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말씀으로 씻어야지 돼요. 그러면 그 이 물두멍에 물로 씻어도 깨끗하게 되니까 이 물두멍도 예수님의 모형이야. 내가 씻었으니까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물두멍에 물이 나를 깨끗하게 한 거야. 그리고 노선 아까 심판받았다 그랬잖아요. 심판의 의미,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 심판 받으셨잖아. 죄 없는 분이 내 말씀,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요한 1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라 요한 1서 3장 5절 보세요. 사도 요한은 요한 계시록을 쓴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 2, 3, 4를 썼고 요한 계시록을 썼다. 하늘을 다 계시로 보여준 것을 쓴 거란 말이에요. 하늘까지 다 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본 거예요. 그 요한이 쓴 거예요. 5절에 시작.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자, 여러분은 성씨가 전부 다르죠? 김씨, 이씨, 박씨, 한씨, 또 뭔 씨 있나? 전부 그 씨가 달라. 그래서 씨는 못 속여 그러죠? 전부 통틀어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모두가 죄씨야, 죄씨. 죄인의 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예. 모친이 죄 중에서 너를 잉태하느니라. 시편 50편 나와 있잖아요. 51편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 자, 찾아보세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찾는 거예요. 아니, 처녀가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약혼을 해놨단 말이요. 그랬는데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니 신랑감이 기분 좋아놨고, 손목도 안 잡아보고,
곁에도 안 갔는데 임신을 하고 있어. 그때 당시는요 율법 시대예요. 그러면 처녀나 가늠한 자는 무조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셉이 발설을 하면은 마리아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참 의로운 사람이에요. 말 안 하고 가만히 그냥 타원하자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의 마음을 아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한 거예요. 너 그 마리아 데려오는 거 끔찍하게 여기지 마.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마리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마태복음 1장 20절 보세요. 20절 19절 20절 시작.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 그녀를 공개적으로 본보기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은 은밀히 그녀와 헤어지고자 마음먹었더라. 그러나 그가 이 일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되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마리아 내 아내로 삼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녀 안에 잉태된 아이는 성령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으로 잉태됐어. 사람은 죄인의 씨로 잉태됐는데 예수님은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하나님의 씨로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씨요 의씨요. 예수님은 의씨요 의씨.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왜? 하늘에는 죄인은 못 가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 가보세요. 평생 교회 다니겠는데 뭐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하는 교회, 다른 교회 가보세요. 복음교회 빼놓고 일반 교회 가보세요. 자기 죄 용서해 달라고 날마다 빌어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하셨는데 영원히 속죄해놨다고 그랬잖아. 시간이 없으니까 한 군데만 더 히브리서 9장 찾아보세요.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를 들여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갖다가 뿌려서 사람 대신 사람이 지렸지 염소와 송아지가 죄 안 졌잖아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흠 없는 깨끗한 것들을 잡아서 그 피를 빼서 번제단에서 잡아서 그 시체는 거기서 태우고 피는 받아서 대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법궤 위에다가 뿌려야 그 사람의 죄가 사해졌던 거예요. 이제 그런 것으로 않고 예수님의 피로 단 한 번에 깨끗하게 했다고 우리 지금 히브리서 9장 12절에 써놨어요.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히브리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믿으라고 사도 바울이 쓴 게 히브리서예요. 12절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의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영원히 구원의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히 구속해놨어 예수님. 짐승의 피로 아니고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피로.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믿으면은 나의 죄를 영원히 그때 2000년 전에 속죄해 놨구나, 사해 놨구나
근데 그걸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쉬워. 근데 왜 이걸 안 믿고 내가 죄안 짓고 살아서 천국 가려고 하냐. 에? 먼지 같은 사막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먼지를 안 묻히고 살 수가 있어요. 사막 땅에서. 그 세상은 광야다, 나그네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인생은 나그네, 세상은 광야, 사막 같은 세상. 사막 같은 세상에 어떻게 먼지 안 묻히고 사느냐고,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느냐고. 아, 그러면 죄 막자도 괜찮겠네요. 성경에 막자도 괜찮을 것 같으면 물두멍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지. 그래서 그런 사람 때문에 물두멍을 만들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마라. 써놓은 거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도둑놈이 구원을 받았어. 그래 놓고서 구원을 받았다며 도둑질을 계속해. 그건 구원이 아닌 거요. 자, 에베소서 4장 가보세요. 4장 27절 28절. 이 말씀대로 살기 좀 어려워요. 27절 28절 29절까지 읽어. 29절이 참 나한테도 제일 많이 걸리는 구절이에요. 289페이지입니다. 신약. 시작. 그 마귀에게 여지를 주지 말라.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힘써 일하라.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거저 주라. 무릇 더러운 대화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만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참, 이 말씀이 다 저한테도 걸려. 이게 도둑질하던 사람이 구원받아서 도둑질하지 마라. 그걸 꼭 도둑질만 해당하는 게 아니야. 화 잘 내는 사람 구원받아서 좀 화도 좀 내지 말고 참어. 근데 또 참을성이 최고. 제가 그래서 화도 잘 내. 더러운 대화는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도 많이 해. 지금은 이 강대상에서는 좋은 말만 하지만 밖에 나가서 살다 보면 더러운 말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또 이것도 또 흠이 될지 몰라. 목사가 말이야 자기 뭐 한다고. 그거 흉보는 사람은 더한 사람이야. 똥이 똥 보고서 더럽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 속담이 명언이 많아요.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보고 나무란다 하는 말이 어쩌냐. 그게 참 속담치고 성경적이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꼭 그 제사장들도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 먼지가 묻어오니까 씻어가며 하라. 물두멍을 매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성소의 제사장들이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소의 제사장이요. 일반 제사장.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닥은 모래니까 먼지가 묻어와. 이 세상에 먼지가 묻어온단 말이요. 뭐 아무리 여기서 믿음이 최고 좋은 사람도 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이 보시기엔 먼지가 계속 묻고 있어. 그래서 그 먼지가 묻으니까 오늘 와서 닦고 가는 거예요. 네? 말씀에 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마귀들은 못 모이게 하고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약에서는 물두멍에 물로 씻는 게 아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씻겨줘요. 요한복음 13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이렇게 놓고도 제자들의 12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4절부터 10절까지 좀 길어도 읽읍시다. 내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작. 그분께서 만찬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어 한 곳에 두시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신 후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까지 오시니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려 하시나이까 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내 발만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이다 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에 대한 너의 몫이 없느니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씻김을 받은 자는 그의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나니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쫙 12명을 발을 씻겨주는데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베드로 아이 저기 어떻게 선생님이 말이요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선생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까? 제 발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기자 하면 너에 대한 몫이 없느니라. 내 몫이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발만 씻겨줄 게 아니라 머리까지 씻겨달라. 베드로 욕심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발만 씻으면 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발에만 먼지 왔지 이미 네가 구원받을 때 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겼어. 그런데 네가 살다 보니까 먼지가 묻어오잖아. 그러니까 그 묻어온 먼지 내가 씻겨줄게. 너는 발만 내밀어. 발 내미는 게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거기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상대방이 해주는 것이지. 내가 우리 어떤 형제나 자매한테 잘못을 했어. 내가 목사로서 참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했는데 난 거기까지만 해야지 돼. 용서는 그 사람이 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야. 용서를 해주면 좋지만 안 해주면은 그걸로 끝인 거지 뭐. 나는 이미 사과를 했으니까. 안 해준 사람 몫이요. 용서를 안 해준 사과를 안 받은 사람 그 사람 자신이 더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해주면 둘 다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말하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끝내. 그럼 하나님이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용서는 상대방이 해주는 거니까 자기 죄가 너무 크면요. 그 살인범이나 아주 그 극악한 죄에서 사형 판결을 내려서 사형당할 때 마지막 할 말이 있으면 말하시오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나는 이미 죽을 죄를 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 뭐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형수가 한때 마지막 한마디 나 좀 살려주시오. 그럼 살려줘요? 살려줘요? 사형해요? 살려주세요 해도 그것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실 짓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예수님이 씻겨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발만 내밀어. 씻는 건 내가 씻을 테니까. 발을 내미는 것이 내 발에 먼지 묻었다 이러니 이실 짓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목욕할 필요 없어. 이미 깨끗해. 너 발만 들어오니까 더러운 발만 씻어. 이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물두멍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 요한 1서 가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자백하면은 변호인이 계셔서 우리 죄를 변호해 준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물두멍이고 변호사고 개혁성경은 대언자라고 했어요. 자, 요한 1서 1장을 먼저 찾아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자기 죄를 비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고 의로여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입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은 이실짓고 하는 거예요. 용서를 비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죄를 사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갖다가 조금 확대 해석해갖고서 자백을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까지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야. 그게 너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개신교들이. 이렇게 자백한 사람을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요.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니 나는 죄 안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다 죄인이라고 하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장이 아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장이 만든다. 그래서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가급적이면 죄 좀 짓지 마. 가급적이면은 그 진흙탕길에 좀 조심해서 걸어. 터벅터벅 걷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일 한창이가 죄를 지었어. 그리고 하나님을 자백을 해.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시니 그게 누구야? 예수님이야.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 예수님이 한창이가 잘못하고서 나 잘못했어요 하고 죄를 털어놓으니까 예수님이 변호사가 딱 돼서 아버지 내 옆구리 보셔요. 요 착자국 저 창이 때문에 옆구리에 창 맞은 거예요. 손바닥 보세요. 창의 죄 때문에 내가 나무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변호사님께 맞다. 하나님도 꼼짝 못하고 인정합니다. 변호사야. 인정합니다. 하고 무죄 판결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1절 말미했으니까 그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의 물이시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물. 하나님과 나는 원수였어,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화해를 시켰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뿐만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함이라. 우리 대전중앙침례교회 사람들의 죄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이게 온 세상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너희 집 식구들 다 구원해 놨다. 예수님이 우리의 물두멍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우리의 지금은 물두멍이 없는 이제 성전이 끝났으니까 변호사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죄짓고 예수님은 변호하기 바빠. 하늘나라에서. 나 한상철의 죄만 변호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죄도 변호하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변호하느라. 내가 세상 죄를 다 치고 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한테 다 하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물두멍 역할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 물두멍의 물에서 손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은 뭘 의미하냐?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손으로 행동하고 발로 행동하잖아요. 발로 옮겨가고 손으로 일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죄를 짓 때도 발로 옮겨가서 짓고, 뭐 앉아서도 죄를 짓고 잠에서도 죄를 짓지만, 그러나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냥 죄를 안 지고 가만히 잠을 잘 때는 죄가 잠자에 있는 것이요. 나이가 떠난 거야. 잠자에 있다가 눈을 뜨고서 이제 하루의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죄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의 열매를 다 하나님께서 다 무효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뭐가 복음이요? 여러분들 보고 죄 안 짓고 천국에 오라면 죄 안 짓고 천국 갈 사람 저도 못 가. 여러분도 못 가. 아무도 못 가. 저와 여러분은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고, 내가 너희들 상태를 보니까 내가 아니면 너희들 죄를 해결할 자가 없고, 그분이 해결사로 이 땅에 오셔서 해결사가 되신 거예요. 네? 지금도 그분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두멍 역할, 변호사 역할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분을 보고 감사해야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아이고 뭐 구원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야지. 아이 세상 내 맘대로 살아보자. 그 사람은 자기 죄를 탕감받은 사실을 모르는 거야. 알면은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는 거야. 죄 지면 죄인이고 죄 안 지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이야.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자기의 삶을 보면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아이고 이 더러운 육신, 아이고 하지 말아야지. 아이고 다음부터 또 이거 하지 말아야지. 자꾸 반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반복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복하면서도 주님 나 오늘 또 입으로다가 죄졌어요 하고서 발을 내미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네가 임마 그럼 뭐 내 주제가 그런데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죽었잖냐 하면서 발 씻겨주고 손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씻겨주는 것을 보고서 당연하게 여겨야요, 감사하게 여겨야요. 그러면 내 발에 먼지도 씻겨줬으니까
다른 사람의 발에 먼지도 씻겨주실까? 지켜주실까? 씻겨주죠. 무슨 먼지든지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죄 없다고 판결 내린 자를 내가 너 말이야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따지하여 덮어주어요. 그게 복음이요. 하나님도 덮어주고 형제 자매끼리도 덮어주고, 그게 복음이라니까. 복된 소식, 굿 뉴스, 최고로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라고요. 복음교회의 장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고, 또 형제자매 서로 정죄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고, 형제자매를 보면서 저 형제나 자매가 저런 죄를 지은 것이 보이면 나도 같은 죄를 졌네, 똑같은 건 아니라 다른 죄를 나는 졌네 하고, 그 묻은 먼지의 죄를 씻겨주는 예수님을 보고 살면 하루 한시라도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잊는다는 것은 구원을 망각하고 사는 삶이라. 오늘 이 물두멍 21절에 그 보면은 이와 같이 이제 씻으면 이와 같이 그들이 본문입니다. 그들의 손과 발을 씻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죄가 없으니까 안 죽지. 이는 그와 그의 씨가 그들의 대대로 걸쳐 영원히 지킬 덕규라 하시니라. 영원히 지킬 말씀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한 시간만 딱 설교를 하려고 늘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넘었어요. 그때 내가 늘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해. 약속을 못 지켜. 근데 내가 뭐 육신적인 그걸 하느라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영적 삶을 조금이라도 좀 밝게 가라고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 저 말씀 인용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버되는데,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한 시간으로 단축한다고 공언한 것은 유튜브에 오늘날은 한 시간 넘으면 배로 걸려. 그래서 한 시간에 끝내려고 하는데 오늘은 뭐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더 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젖어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젖지 말고 말씀에 젖어서 말씀을 얻어 씻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물두멍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참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받아들이지만 이 육신이 또 발동을 하면은 말씀은 또 어디로 갔는지 간 곳이 없고 또 육신의 생각이 또 나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항상 우리의 물두멍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주고 계시는, 또 변호사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서로 사랑하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